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여러분들의 목자이시니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부족함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6번째 시간, 기쁨이 충만한 빌립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바울이 쓴 편지에 나타나 있는 그 교회들 한 교회 한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장점들과 또 단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소망을 담아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6번째 시간이니 이제 교회의 특징들이 어떻게요? 또 하나 더 사역합니다. 제가 한번 정리할 테니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교회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이방 땅에 처음 세워진 그 안디옥 교회는 열린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였고, 바울을 다소에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교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자기 교회의 목회자를 선교지로 보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로마 교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복음을 받고 로마로 돌아가서 또한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로마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말썽쟁이가 많았죠. 말썽꾸러기가 많은, 그 말썽이 많은 교회였지만은, 그러나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모든 일을 사랑과 덕 위에 세워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나누었던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율법과 복음, 이 둘 사이에 갈등하는 교회였지만은 끝까지 순수한 복음을 붙들고 갔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이므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교회였지요. 이렇게 여러 교회들의 모습을 살피면서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기쁨이 충만한 교회. 이 제목 속에 그 교회의 장점, 그 특징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11번째 책이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빌립보라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이지요. 여러분, 빌립보 도시는 주전 358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마게도냐의 왕 빌립 2세가 세운 겁니다. 그래서 빌립 2세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의 이름을 빌립보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여러분, 바울은 3차 혹 4차까지 전도 여행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제 그 빌립보 지역을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은 계속해서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역을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 지역으로 가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바울의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막으시고 아시아 지역으로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 성령에 순종해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성령께서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그것 안 돼 하시면서 막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잠잠히 기다리며 주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은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니아 지역에 어떤 한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은 지금의 유럽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은 이제 배를 타고 에게해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한 유럽 대륙인 네아폴리라는 그 항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가장 큰 지역인 빌립보 지역에 도착해서 이제 거주하게 되는데, 빌립보 성에서 며칠을 지나다가 바울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기도할 곳을 찾다가 이제 어느 강가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강가에는 많은 여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여인 가운데에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색 옷감을 파는 장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루디아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은 유럽의 최초의 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는 바울을 자기 집에 모십니다. 그리고 그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정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루디아의 집이 유럽 최초의 교회인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어느 날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는 믿음의 사건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귀신을 내쫓았더니 이 여종의 주인은 여종이 점치는 그 일로 인해서 먹고 살았는데, 여종이 귀신이 나가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기의 먹을 것들이 끊어지고 수입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바울을 고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이후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고통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른 지역에 가도 이 빌립보 교회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빌립보 사람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어려울 때에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떠난 이후에도 바울에게 필요한 재정을 보내면서 선교의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하니 바울은 그 다른 선교 지역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게 되면 사랑의 마음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은 떠났지만은 사랑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썼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감옥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향한 기쁨의 마음을 편지를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요, 옥에서 썼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서 썼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일까? 강조하고 싶은 그 내용이 무엇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여러분 읽다가 보면은요, 빌립보서가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서신서이지만은 거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은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라고요? 기쁨이라는 단어인데 16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이 서신을 통하여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것은 기쁨의 서신인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그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서에 기쁨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무슨 단어냐면은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단어라고요? 그리스도. 여러분,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에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기쁨이기는 기쁨인데 무슨 기쁨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그 기쁨을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얻으라,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전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빌립보서를 썼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감옥에서 썼다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는 거예요.
차디찬 그 바닥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로마 감옥에서 고통스러운 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이렇게 그 복음 선교를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이 감옥에 두시는 것인가? 불평불만하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쓸 때에 무엇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까? 기쁨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쁨을 강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보니까 바울은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무엇을 하는 것을 배웠다?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족한다는 것은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이죠. 배가 고프고 가난하고 힘들 때에도, 배가 부르고 편안할 때에도, 감옥에 갇혀져 있을 때도,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그 자족함을 배웠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자족하는 삶을 어떻게 배웠을까? 그 비결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고 모든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웠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그 배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언양제일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은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삶이 나를 짓누를지라도, 모든 형편이 나를 어렵게 할지라도 그 상황이, 그 형편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충만함을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이 누구에게서 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얼마나 많고 많습니까?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486장에서 찬송했지 않습니까?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도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근심이 생길 때에 누구의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누립니까? 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심된 세상에서 우리가 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족하게 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또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누구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을 누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결을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누리기를 바울은 또한 축복하면서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누구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딴 근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받은 줄 알고 믿고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줄 믿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이 날마다 넘치는 여러분들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이 기쁨이 충만한 것도 중요하지만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 기쁨이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여러분 교회가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정말 기쁘게 살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기쁨이 충만한 그 삶을 살았습니다. 자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이제 이 교회에 와서 성전의 뜰을 밟고 예배하러 왔어요. 그런데 교회에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너무 무겁고 우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해야만이 우리 성도들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언양제일교회 기쁨이 충만한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왔을 때에 한 주간의 짐을 내려놓고 정말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는 교회입니까?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기쁨이 없다면은 목회자와 또 우리 온 성도들이 그런 기쁨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일하러 나갔다가 공부하러 갔다가 이제 저녁에 집으로 돌아올 때에 그 가정이 평안하고 기쁨이 충만하면은 어떻습니까? 빨리 집에 오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그 가정에 기쁨이 없고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으면은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때로는 그 집에 돌아오고 싶지 않은 마음도 생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개인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그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기쁨이, 우리 언양제일교회의 그 충만한 기쁨이 이 언양 지역에 있는, 또 이 모든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그들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이 그것을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 향하여서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모하고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언양제일교회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그 기쁨, 그 충만함이 얼마나 큰지를 잘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 교인들을 향하여서 나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면류관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울의 자랑인 거예요. 자랑. 빌립보 성도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수없이 많지만 빌립보 교회는, 그 성도들은요, 늘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이었고 그들의 자랑이었고 그들의 영광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필요할 때에 그 선교의 헌금을 보내면서 바울의 선교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교회였고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기쁨이요 영광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처럼 다른 모든 이들의 자랑이 되고 또 기쁨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보면은 자녀들이 여러 자녀들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3명이 있어요. 3명이 있는데 부모님들의 언어를 이렇게 보면은 유난히 한 자녀를 계속 이야기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둘째를 계속 이야기하는 그 부모님이 있어요. 3명의 자녀가 다 귀하고 소중하지만은 그 부모님의 입술에서 계속 둘째 이야기를 하고 둘째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자녀들 중에서 그 둘째가 어떻게 해요? 특별히 부모의 자랑인 거예요. 부모의 영광인 거예요. 부모의 기쁨인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녀들이 다 동일하게 하겠지만은 그 둘째가 특별히 부모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이 경제적인 필요도 해당이 되겠지만은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필요를 채워주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언양 지역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일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지요. 교회가 성도들의 자랑이 되려면, 성도들의 기쁨과 영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우리 이 교회를 찾아오는 성도들과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성도들의 자랑이 될 것이고 또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정말 언양제일교회가 우리 동네에서 자랑이야, 우리 동네에서 기쁨이야 하는 그런 말들이 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입뿐만 아니라 누구의 입술에서요, 믿지 않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서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자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자랑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우리 언양제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교회, 기쁨이 충만한 성도, 정말 빌립보 교회보다 더 크게 자랑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양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기쁨과 그 자족함과 그 충만함이 교회 공동체 식구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쁨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입술에서 언양제일교회가 우리 지역의 자랑이요, 우리 지역의 기쁨이라 하는 그 칭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서